한 일주일 입원하고 또 아직 폐렴기가 남아서 좀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좀 쉬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 얼굴 보니까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병들 때가 있으면 또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저도 무쇠가 아닙니다. 저도 약할 때, 병들 때, 또 힘들 때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도시에서 해마다 그 도시를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 인물 한 명을 선정해서 올해의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주 스마트하고 이 젊은 의사인 클라이드 윌슨 이 주니어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해에 그 도시에서 그 영예의 시민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상식 날 이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를 키운 이 부모도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의사가 시장에게 영광스러운 이 상을 받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일제히 기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젊은 의사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온 그 청중들은 과연 그 입에서 어떤 이 수상 이 소감이 나올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서 뜻밖에도 이 불편한 이 감정, 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앞에 앉아 있는 이 부모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Father and Daddy,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의사가 던진 말에 장에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이 젊은 의사를 연단해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수상식장은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고, 수상식은 그저 썰렁한 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 젊은 의사는 이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차 안에는 이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아들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시상식 때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시간까지 이룩하고 얻어낸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가 원하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원하는 존재가 아니고 제가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차들과 이 집과 많은 이 다른 것들을 풍요롭게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 삶은 왠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의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오늘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꿈과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갈망하는, 제가 원하는 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마일즈 문로라는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당신은 지금 당신이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진짜로 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각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들 중에서 자신 있게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사실 지금 뭔가를 위해서 이 저마다 이 열심히 하루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은 뭡니까? 이 방금 언급한 그 젊은 의사처럼 내가 아닌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이 존재가 아니라 나 아닌 남들이 원하는 이 존재가 되어서 즉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 누군가의 제자와 이 부하로, 누군가의 그림자나 이 아바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최초로 이 로마 바티칸 이 대법원의 변호사가 된 한동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라틴어의 수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세요. 그 어떤 비둘기도 이 참새처럼 날지 않고 종달새가 부엉이처럼 이 날지 않아요. 각자 저마다의 이 비행법과 날갯짓으로 이 하늘을 납니다. 사람도 같은 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 이 모두 각자 저마다의 이 걸음걸이가 있고 저마다의 날갯짓이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고 이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제의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에 이 태어나서 남의 인생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만의 인생을 이 당당하게 이 살아가라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크게 남의 인생의 이 목소리만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때문에 내가 되기보다는 남들이 되려고 하고 내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 남의 삶을 살려고
또 내 길이 아니라 이 남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또 남들 인생을 바라보며 부러움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또 화려한 남들의 모습 앞에서 이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인생을 어떤 때는 이 비관하면서 기죽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에 이 덫에 걸려서 한평생을 그럭저럭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무조건 머리가 되고 넘버원 최고가 되는 것이 내 삶의 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나 자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의 나에게 유일한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입니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이 내일의 이 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겁니다. 저 앞에 그림 보세요. 누군지 아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비슷해요? 64년 전의 사진입니다.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유혜정하고 비슷해요? 누가 더 이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잘 들으세요. 오직 자기만이 연주할 수 있는 인생의 악보를 이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는 이 첫 울음소리는 이 세상에 이 자기만의 노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의미심장한 이 신호입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다 똑같은 울음소리 같지만요, 사실 황새와 이 뱁새의 소리가 다르듯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서로 다른 인생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기저기에서 왜 자꾸 이 불협화음이 발생합니까? 그 이유는 내 악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보를 보고 또 내 노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며 또 내 장단이 아니라 이 타인의 장단에 맞춰 인생의 이 춤을 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찾고 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제는 늦었더라도 나를 찾고 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특별히 5단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소명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이 3장, 단장이 아니라 3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3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였습니다. 주에게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된 것은 모세는 이 당시 영향력 있는 이 장인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 80살의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장인이 원하는 곳에서 장인이 원하는 이 방식으로 장인의 계획에 따라서 이 장인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에게 그의 인생의 이 무게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장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그 당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인생이요? 장인의 인생을, 타인의 인생을 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부르신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런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인생을 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이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모세 인생은 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면서 남은 여생을 이 마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이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더라면 이 모세는 그 자신도 굉장한 이 손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손해이고 무엇보다도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이 큰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모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이 각성의 단계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 누구인지를 이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입니다. 아주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할 구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 살려면 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요? 라고 반문한 것은 자기가 자신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이 자기가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인생 말년에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해하는 그런 미천한 이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바로 왕과 맞서며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수행할 만한 이 큰 그릇이 못되니 자기 말고 이 다른 사람을 이 보내라고 간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모세는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이 모세 자신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인물됨은 이 호랑인데 자기는 고양이도 아니고 이 생쥐 정도로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생쥐 같은 내가 어찌 이 호랭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이 가치가 있는 이 고귀한 존재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데라고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남들과 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쁜데요. 나는 가방끈도 짧은데요.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나는 뭐 특별히 잘하는 능력도 없는데요. 나는 나이도 많은데요. 나는 장애를 가졌는데요. 나는 못생겼는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지금까지 뭔가를 성취한 것도 이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요. 나는 과거에 실수와 허물이 많은데요. 기타 등등 이런 자신을 비하하며 열등감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이상의 이 가치가 있는 이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현재 자신이 가진 재산, 자기 통장의 은행 잔고 액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평수, 자신이 아는 지식, 자신의 학교 성적,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가진 포지션 등등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이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은 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훨씬 그 이상의 이 존재입니다. 이 기억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 모습이 나의 진짜 이 오리지널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참모습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진짜로 이 정확한 나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확신의 단계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를 믿는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물됨을 알아보시고 그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인물을 부여하시며 이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go,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에게 4장 1절에 보면 그때 모세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그러나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할 텐데요. 자,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 어떤 존재이며 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며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빼는 듯한 이 부정적인 이 말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 자기가 스스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이 존재인가? 이런 의심과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 두드린 것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 핑계와 이 변명에 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믿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깊은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가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이 소리를, 이 소명의 소리를 애써 이 부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찾고 이 자기만의 인생을 이 살아가려면 출애굽기 4장 1절의 모세처럼 이 처신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자기를 믿지 못하면 누가 자기를 믿겠습니까? 또 자기가 자기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누가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그 모습을 믿고 그 모습을 확신해냅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런 확신을 해야 되고, 이 동시에 내가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이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늘의 소리가 이 부르는 곳에 가서 그 하늘의 소리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자입니까? 다 보면 성공하고 출세하길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진정으로 이 성공하고 이 참으로 이 출세한 자입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어 있는 자가 진짜 성공한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신의 모습대로 이 살아가는 자가 진짜 이 출세한 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고 자신의 모습대로 이 소신껏 인생을 이 살아가는 자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하고 진짜 출세하고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넷째는 극복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 극복하는 이 과정입니다. 모세는 세 번째 확신의 단계를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단계를 반드시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이 가진 이 열등감을, 약점을 이 극복하는 이 단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한 가지 아주
열등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열등감입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네도 역시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자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 혓바닥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말 잘하는 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말 주변이 없으니 내 대신 말을 잘하는 이 다른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라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이 모세를 보면 자신이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얼마나 심각한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언어 장애라는 이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어 장애. 그 언어 장애 하나가 위대한 그의 존재를 작게 왜소하게 만들고 그 언어 장애 하나가 원대한 이 꿈과 비전을 향해 떠나는 그의 인생길에서 그의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든 사람은 이 세상에 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면 신이지요. 그렇죠?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담임 목사, 완벽한 아들과 딸, 완벽한 동료, 완벽한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 자기가 이 극복해야 할 인생에 살면서 이 장애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필 매크로라는 사람인데 인생은 뭐예요? 수리가 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반품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반품은 안 되지만 수리는 얼마든지, 수리는 누구든지, 수리는 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AS를 받으면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확실한 AS,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그의 대변인으로 아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저런 한두 가지 장애가 약점이 있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반품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내 고귀한 인생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가 되는 문제를 수리하면서 고쳐나가면서 극복하면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가진 이 장애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장애가 내 인생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장애가 내 평생을 지배하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장애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려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이 장애를 보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말 못한다는 한 가지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능력을 열정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인생을 아주 소극적으로 살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등감의 눈으로 내가 아직 한 가지 장애만 바라보면 내가 가진 이 좋은 점 9가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모세가 언어 장애라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컴플렉스의 굴레를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늙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No venture, no future. 뭔가 장애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 수리하며 이 극복하고 나가며 이 도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가 이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도전의 단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열정도 있지만 또 도전입니다. 도전의 단계, 결정하고 이 행동으로 액션, 이 옮기는 이 과정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는 이 마지막으로 이 행동하는, 이 실행하는 액션의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이 과감히 이 도전의 발걸음을 이 내디디는 이 모험적인 자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궁리만 하다가 앉아서, 평생 책상 앞에서 계획만 짜다가, 평생 꿈만 꾸다가, 평생 말만 하다가, 평생 연장만 갈다가, 평생 제자리에만 머물다가, 평생 우물쭈물 하다가 아까운 인생을 다 보낼 수 없습니다. 모세는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80세의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저에게 4장 20절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이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 거예요. 만약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촬영하고 싶습니다. 80먹은 여기 80먹은 분이 있어요. 고령의 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쳐든 채 나귀를 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래바람이 그냥 휘몰아치는 황량한 미디안 광야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고 있습니다. 모세 보이지 않아요?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결정하고 80세 다 이런 단계를 깨닫고 드디어 장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아이들을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떠난 겁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 내디딘 첫 발걸음은 자신 인생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는 행동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냈고, 행동함으로써 이 자신만의 인생의 드라마를 역사에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있는 책 한 권을 접했습니다. 서창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제목이 뭐였어요? 내 인생, 우리 다 인생 살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뭔가 좀 뼈가 있는 말 같잖아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그 자리입니까? 만약 그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그대로 끝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끝내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이 정광돈 목사이 사람의 이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모습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일입니까? 지금 나의 인생은 내가 가슴 속에서 이 꿈꿔왔던 인생입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까? 지금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잠자는 모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이 분명한 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고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만의 악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 내가 붙여내야 할 나의 기본음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나만의 리듬과 박자로, 나만의 멜로디와 화음으로, 나만의 음정과 톤으로 나만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이 가슴으로부터 제가 여러분 축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